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하나님 긍휼과 아버지의 자비가 물붓듯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공복과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시대를 아버지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기회를 살려서 복음,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아버지 물질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외형적인 성장에 빠져서 아버지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 나라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주님 권능의 손으로, 주님 은총의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의 조정을 받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계획들과 그들의 악한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철퇴를 맞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해롭게 만드는 악한 양들의 아버지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들과 그들의 입술을 하나님 봉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이스기야 왕에게 아버지 천사를 보내어 아버지 안에 쳐들어왔던 18만 5천 명의 모든 군대를 아버지 안에 한 천사를 통하여 죽여버렸던 것처럼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총과 긍휼이 이 나라 가운데 부어진 바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은 망치려고 하는 아버지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의 쾌락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트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신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양손에 붙들려 마지막 주님 오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고개 숙여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추운 겨울바람보다 더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깊은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상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혼산 출령 넘너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은능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정 안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정 안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입금하러 가면 아무거나 다 안 받아주죠. 신문지 들고 가서 입금 좀 해주세요 이러면 미쳤나 이럽니다. 여러분 박스 떼기 잔뜩 줘가지고 아유 은행에서 이런 거 종인데 받아줘야지 하면서 입금 좀 시켜주세요. 노 이랍니다. 이런 비닐종이 잔뜩 모아가지고 입금해달라 하면 입금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도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입금한다고 해서 다 입금되는 게 아니에요. 입금되는 것이 있고 입금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서 화폐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돈이지만 천국에서는 돈으로 취급도 못 받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천국 금융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입금이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우, 이 금고에는 누구도 해킹도 안 되고 구멍도 못 뚫고 여기는 훔쳐갈 수도 없는 여러분 최고의 보안 시스템, 최고의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다가 말아 입금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부터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빼어난 가르침, 보온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가르침,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온이라 합니다. 산 위에서 했기 때문에 산상수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있습니다. 5장에는 8개, 그리고 6장에 4개, 그리고 7장에
네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이 있고요. 그리고 도입 다음에 사람들이 말을 듣고 나서 한 반응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도입부에 5장의 첫 번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특징 8가지 팔복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이 팔복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예를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살감명, 악한 원수. 그래서 악한 원수는 뭘 빼앗는다고요? 악한 원수는 여러분의 살 껍데기, 그리고 간, 그리고 맹장 이렇게 빼앗는다고 해서 외우기 쉽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6장에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그리고 지금 살펴볼 것이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두는지, 그래서 천국의 입금, 금융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 행운이 있는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비판하는 대신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무슨 문을 두드리냐? 좁은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 6장에는 산상수훈에서 6장에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가 뭐냐? 이 의가 구약에는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의로운 삶, 그리고 경건한 삶이라고, 그래서 이 3가지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모든 종교에도 똑같아요. 이것을 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것은 빛과 소금의 종교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것. 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산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보아는 빛과 소금의 일상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가장 닮은 말로 경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빛과 소금의 일상적인 삶은 2가지로 나옵니다. 여기에는 마음과 염려, 이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뒤에 빛과 소금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왜 이 말씀을 하셨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가만히 보니까 보물을 하늘에 안 쌓아두고 보물을 땅에다가 다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금융 시스템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다 올라갈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며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어려운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천국에 입금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부도수표난, 그러니까 망한 회사에 어음을 들고 와가지고 돈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죽어버린 기업에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엄덩어리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돈인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깡도 안 돼요. 이런 여러분 50% 60% 깡치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주님이 왜 하시냐?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장차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김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신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의 자매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해서 오늘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요셉이를 위해서 오늘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하지 말고 오늘 요한이를 위해서.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요셉아, 목사님이 설교 잘 듣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할 테니까 맞추면 목사님 선물 줄게. 알았지? 자, 역시. 자, 그러면 보세요. 보물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것이, 이 보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천국에 저축이 되는, 이 보물만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천국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올려줄 때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되냐? 보물로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이 아니고, 오늘 보물이 무엇이고 왜 돈이 아니고 보물로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보물, 우리가 보통 저축할 때는 돈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보물로 했느냐? 여기에는 보십시오. 이 돈과 돈만이 보물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현금, 이 구제할 때 쓰는 이 물질만이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은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고?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보물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17번 쓰여집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보물, 쌓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절 안에 뭐가 있다고요? 똑같은 단어가 총 17번 중에 여기에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앞에는 보물, 뒤에는 쌓았다, 이렇게 쌓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배, 보배합, 예수님께 드린 보배합도 똑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보화, 보물, 쌓아놓는 것을 갖다가 보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쌓아놓을 수 있어야 여기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곡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종류로만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보물이 도대체 뭐냐? 보물이 되려고 하면 보물이 되는 법칙이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보물이 되는 법칙 하나를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는 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마음이 있대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해서 마음이 당기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보물이 된다. 이게 쉽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당기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쌓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물이 뭐냐? 야, 요셉아, 이거 봐라. 보물이 뭐라고? 뭐가 보물이 되느냐? 마음이 당기면 이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땅 가운데 가릴 것 없이 무엇이든지 마음이 당기기만 하면 이것은 뭐가 되어진다?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대. 그러니까 보물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마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물은 뭐냐? 마음이 진짜 보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뭐라고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당기면 이것은 뭐가 되어진다고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금융 시스템이 오케이! 주님이 지급 보증을 딱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자를, 여러분 천국의 이자는 좀 비싸요. 뭐는 3.5%, 뭐 5점 몇 프로 이게 아니에요. 최하가 30배예요. 30배. 와, 최하가 60배예요. 그리고 최하가 100배예요. 최하가 100배는 아니지. 세 번째고 성경에는 뭐가 있냐? 1000배도 있습니다. 1000배. 구약에 보면 얼마나 복을 준다? 1000배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이자를 세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보물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돈에다가 마음을 주면 이 돈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이 땅에서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보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빼앗아 가면 그 돈이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주식이, 여러분 평생 주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생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주식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주식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불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원초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낙타 트롯 입고 꺼내키 묻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최단으로 줄여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코인, 그리고 부동산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면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력 투쟁하지만 여러분 원래 권력은 나라 가운데 10%도 아니죠. 한 5% 정도만 권력 이거 막 찢고 벗고 싸우지, 거의 95%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80대 20 법칙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회를 이끄는 20%만 막 자기들끼리 찢고 벗고 싸우지만 80%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자, 권력 마찬가지.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어진다? 그것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취미에 미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왜 안 하십니까? 동산 취미생활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동호회가 한 7, 8개 가입한 사람도 있더라. 참말로. 그런 성도가 우리 교구에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담임 목사님이 묻잖아요. 그 성도 왜 안 한다? 보고서 전화해 보면 이거 등산 갔다. 다음에는 보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갔다가, 다음에는 또 테니스 동호회, 마라톤도 해요. 마라톤도 골치 아파요. 주여, 저는 우리 교구에 오지 않게 해줬어요. 목사님이 맡았어요. 또 넘기고 싶어. 그냥 안 그러면 계속 왜 안 하냐, 보고서를 적어서 보고해야 되니까. 주일 저녁마다 보고서 해가지고 안 놓은 사람들 딱 테스트 해가지고, 여러분 인원수 떨어지면 개박살 나고 저녁마다 막 타작을 하고 그래요. 이런 큰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주일 저녁에 지역이 따로 없어요. 마음이 콩닥콩닥. 그래서 성도가 갑자기 누가 전도해서 딱 오잖아요. 김 목사 능력 있는데 이래 하면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다 이렇게 나오냐. 이 취미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실리면 이것이 보물이 돼요. 자, 인기, 인정. 여러분 요즘 인스타에 가지고 우리 딸내미 밥 먹기 전에 아빠 먹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꼭 사진을 찍고 이거 올리가지고, 주여 내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너무 노출 많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정보를 최단으로 감추는 것이, 인스타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거 웬만하면 다 끊으세요. 페이스북도 적고 X도 적고 뭐도 적고, 정보가 없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의 정보를 검색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에서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학벌, 그리고 명품,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도 이 자체가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는 것, 하나님이 아닌 성령의 은사가 직분, 장로 권사, 그리고 자동차, 반려동물, 기타.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보물을 통해서 마음을,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훔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물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훔쳐지는 것, 결국은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는 이야기는 이 마음을 땅에다가 딱 멈춰 있도록, 땅에다가 딱 집착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이란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이렇게 도둑질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지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진짜 취미가 한 7, 8개 되니까 골치 아파 죽겠어요. 진짜 골치 아파. 보고할 때 한두 번이죠. 그게 목사님이 설교 잘해가지고 좀 변화시켜 놓던지 그러면
자꾸 내한테만 그러고. 자, 여러분 이 마귀 통제력 여러분을 철저하게 땅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통제하려고 그런.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들의 마음을 어떻게 땅에다가 완전히 쏟아놓고 땅의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그들이 있더란 것이죠. 그러면서 다 거기는 종과 동력으로 썩고 부패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보물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쓰는 거 보면 돈 쓰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제일 많이 쓸까요? 돈을. 예. 책. 저희 아버지가 제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계속 사니까 왜 쓸데없는데 그렇게 돈을 자꾸 쓰냐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딴지를 건기하고 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이사하는데 책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구석구석에 책을 짱박아도 놓고 막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치고 던지고 막 왜 쓸데없이 돈을 쓰냐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 관심이 있는데 돈을 써요. 그래서 돈을 딱 쓰는 거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 남 밥 사주는데 제일 많이 써요. 제가 지출 최고 많이 하는 부분이 밥 사주는 거. 이게 제가 돈을 지출을 제일 많이 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요. 먹는 거 안 좋아합니다. 많이 먹지도 않아요 또. 자, 그러면 뭐 하다가 오늘 자꾸 사이드로 세노. 자, 이제 집중해서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물을 통해서 이 보물에는 하늘에 쌓이는 것이 있고요. 하늘에 쌓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세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바울이 어떻게 하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위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계속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결국 뭐냐?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보물에는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있고요. 그리고 땅의 보물은 하늘에 쌓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땅에 여러분이 잠시 가지고 있다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눈과 천국에서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부를 바라보는 차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과 천국이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힘이 없는 교회였어요. 능력이 없는 교회. 그리고 영향력이 없는 여러분 교회 초대 교회 가운데 에베소처럼 규모가 크거나 세력이 크거나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스무나 지역에는 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또 뭐도 있었냐?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찌질이 궁상맞아서 지붕은 구멍이 뻥 나가지고 물이 새고 있고 비 오면, 그리고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들어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렇게 너무나 사람의 눈에는 참으로 비참하고 나약하고, 여러분 마치
두메 산골에 사람도 몇몇 들어가지 않는 아주 쓰러져가는 그 교회처럼,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외형적인 모습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하늘에서 서문화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주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 너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밥이라도 배 터지도록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빈다. 예.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눈에는 너가 진짜 부자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여러분 옳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도 너무나 나약하고 힘없고 초라한 아주 선교지에 다 쓰러져가는 그런 나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천국에서 뭐하다고, 천국에서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네 부자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서문화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특기에 파묵 칼레라고, 거기에는 온천지대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 지역 너무나 신비하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예,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하는, 그래서 이 관광 온천업으로 굉장히 초대교회부터 융성한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가 자신들을 바라볼 때 교회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재정적으로 너무나 풍요롭고 좋은 음식에, 그리고 좋은 집에, 그리고 좋은 옷에 좋은 풍요를 누리면서 이렇게 막 살아가서, 그 라오디게아 교인 자기가 자기들을 바라볼 때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천국에서 딱 바라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천국에서 영의 세계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인을 딱 바라보니까 공간과,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그가 평화와 안녕을 누리고 있지만 영혼적으로 주님이 딱 바라보니까 영혼이 완전히 공고해져서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부자라고 해서 그의 영혼이 여러분 부자가 아니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네가 겉으로는 부자지만, 육체적으로는 부자지만 너의 영혼이 너무나 가련하도다. 그래서 왜 영혼이 가련하냐? 여러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주님이 토해버릴 만큼 미지근한 거예요. 신앙이 죽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망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너무나 가련하다는 거죠. 주님이 볼 때 너 너무 가련해, 너 너무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과, 아닙니다 주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얘기하는데요. 주님은 너 가난뱅이야, 너 가난해. 그리고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너는 눈이 멀었어, 보지 못하는 소경이야. 그러면서 너가 부자라서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영의 세계 속에는 너가 빨가벗고 있다, 이렇게. 너는 너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영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회 가운데 기득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랍비로 선생으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두 사람이 구원받으면 제가 누가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 두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두 사람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완벽한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진노를 주님이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계의 그 부유함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이 가난한 가난과 궁핍을 통해서 하늘에 무수하게 모여놨다고요. 하늘에 천상의 화폐로 올려 보내놨고,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잘 있었지만 뭘 하지 않았냐, 땅의 보물을 가지고 땅에서 썩어져 버리도록 그의 보물을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금을 안 해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천국에 사용되어지는 뭐가 진짜 보화인지, 여러분 정리를 딱 하면 보화가 되려고 하면, 보물이 되려고 하면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마음이 담겨야만이 이것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담겨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담겨야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가 보화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천국의 금융 시스템, 즉 하늘에 입금하는 방법이 뭐냐? 입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입금이, 뭐가 입금이 되느냐? 첫 번째, 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동록해하지 못하며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두느냐?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 첫 번째,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 주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면 뭐가 담겨야 되냐? 마음이 담겨야 주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의 법은 마음이 안 담긴 상태에서는 절대로 못 지키게 세팅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담기면서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담긴 것은 주님이 인정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천국에 입금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천국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소유, 없어지지 않는 이 돈은 어떻게 입금이 되냐? 주의 법도들을 마음을 담아서, 마음이 담겨야 보석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딱 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요 행위들, 이것이 다 뭐가 되지냐? 이것이 천국의 입금이 다 돼요. 이것이 쌓여요. 이것이 여러분의 보물 창고에다가 여러분께 다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우리 요셉이 천국의 창고에 여기 다 쌓이는 거예요. 아, 너의 눈망울이 내가 마음에 든다. 아, 진짜 초롱초롱하요. 눈알이 새까만 눈동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맞추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자, 그래서 보세요. 주의 법도를 딱 지키기만 하면 이것은 무조건 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예, 천국의 사이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궁핍과 핍박 가운데도 뭘 지켰죠?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이, 여러분 로마인들의 무덤에 카타콤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살면서 오직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 공식적으로 공연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그렇게 몇 세대를 300년 이상 숨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신앙 하나 지키려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천국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와 북한하고 누가 더 천국에서 부자겠습니까? 당연히요. 북한이 훨씬 부자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시설에서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부자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뭐가 되어진다고? 은행에 가서 여러분 입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지켜져야만이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입금이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 많이 저축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네.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된대, 유업이 된대.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내 세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1시간 가까이, 1시간 더 이상 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잠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다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하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송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은 다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이것이 돈이 돼요. 영적인 세계, 천국에 입금이 되는 영적인 돈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뭐가 없이는 안 돼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경외함으로 하루 종일 살아가며 하루 종일 살아갔던 모든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천국 보좌에 다 저축이 다 돼요. 천사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다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것이 바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오늘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가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나의 기쁨이래. 그리고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래. 결국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한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면류관으로 바뀌어요. 한 영혼을 구원한 그것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면류관으로 확 바뀌어요.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야, 전도가 사람 구원하는 게 이 면류관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들과 정토를 100배나 받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벌인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100배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삶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일. 이렇게 전도자의 삶은 영생이 보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행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뭐 하시냐? 저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했다. 뭐가 저축이 된다고? 띵, 통장에다가 면류관 하나 띵띵 땡땡 이렇게 면류관이 딱 뜨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 선교나 전도가 똑같아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천국에는 12반열에 신성종 목사님의 그 천국과 지옥의 책에 보면 천국의 반열을 12반열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기가 본 것을 간증으로 책에다가, 책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신성종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간증하면 거기 뜹니다. 거기에 여러분 보면 첫 번째가 순교자예요. 이 첫 번째 반열이, 두 번째 반열이 뭐냐?
정말 어렵고 힘든 선교지나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몇몇 소수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가한 그런 사람들이 레벨 2에 들어가요. 세상에 잘 묵고 잘 살고 큰 교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대한민국 도시교회 아마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도시교회 말고 시골이나 진짜 척박한 선교지나 그런 데서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한두 사람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사이가 그런 자들이 그런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없는 그 길을 간 자들에게 레벨 2의 상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성도들에게 줘요. 대형교회를 떠나라. 떠나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인. 그러니까 구제가 뭐가 되어지냐? 구제가 보물이 되는 것.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는 일이라.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방식을 누가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어요. 보화나 보물이나 똑같은, 제가 6가지로 번역됐다고 그랬죠. 똑같은 헬라 단어예요. 여기는 보물이 아니라 보화로 번역한 거예요. 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주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12 사도들처럼 그를 불렀는데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주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결국은 세상의 것을 그가 선택함으로 이름조차도 남지 않는,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의 12 제자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기둥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하늘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융 시스템 입금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구제, 헌금하는 것. 여러분 구제가 뭐죠? 일종의 모든 헌금들은 구제 방식으로 사용되지는, 구제하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은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서. 그런데 요걸 그냥 한다고 하늘에 입금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담겨져야 된다고? 가슴이 담겨져야. 가슴이 헌금을 할 때도 가슴이 담겨져야 이것이 하늘로 입금되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안 담겨진 헌금은 하늘에 입금이 안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담긴 것은 하늘에서 뭐가 안 된다고? 보물로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구제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가난한 자를 대접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구제하면 그것은 다 하늘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래서 냉수 한 그릇, 작은 소자에게 대접한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이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 주여, 내게는 물로 갚지 말아 주십시오. 물을 한 잔 줬는데 30배, 100배 물을 주면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이렇게. 물로 100배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좀 맹꽁이 같은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가면 목사님 물 대접하고 나서 100배 주면 배 터져요. 밤에 오줌 싸요. 이렇게 아주 하여튼 명랑한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금, 구제, 나눔 이런 것들은 천국에 다 입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면 이것이 고스란히 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믿음이란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버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들어가 있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다 천국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어렵고 힘든 삶들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이 역사해 줄 걸 바라보며 내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서 찬란한 빛으로 만들어 줄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천국에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보다,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많이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 훨씬 부자예요. 호요시가며 여러분 좋은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눈물 뿌려서 하는 그런 헌신의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소망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천국의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울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땀 흘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땀을 닦아주는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의 사랑을 고백한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위로해 주는 것은 이것이 지극히 공평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랑이 딱 들어가면, 사랑이 들어가려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딱 들어가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딱 하면 이 내 인생 가운데 가치 없는 지푸라기처럼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천국의 입금이 되는 돈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을 통과하게 되면 진짜 보물로 바뀌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늘에 남는 영원한 나의 진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찬양할 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딱 들어가면, 기도할 때도 감사할 때도 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든 것들은 가슴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가슴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게, 기도도 마찬가지. 내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에 뭘 담아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딱 더듬혀지면 영원한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미 없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 이 보내는 이 시간이 영원한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이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것이 뭐가 되어지냐? 이것이 바로 천국의 입금이 되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입금을 해줘요. 누가 입금해 주냐?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입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영화만을 다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유명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받은 사람보다 저 이름 없는 선교지에서 한두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가 훨씬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 속에는 모든 것이 역전이 돼요. 여러분 좀 부족한 것은 결국은 이 부족한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의 보화를 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신앙생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부자들은 기도 잘 안 해요. 진짜입니다. 잘 안 해요. 맨날 폼이나 잡지. 진짜 부자들은 기도만 안 하는 게 아니고 헌금도 많이 안 해요. 진짜 치질이 못 사는데 제가 가가지고 좀 헌금 좀 적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부자들은 헌금 잘 안 해요. 그거 아십니까? 와,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많은 고난들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 가난하거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데만 찾아가지고 열심히 사십시오. 인생의 역전의 날이 있습니다. 역전의 날이. 주님이 역전의 날을 어떻게 하냐, 부활의 모습 자체로 바꿔줘. 부활의 모습이 해와 달과 별과 별이 다른 것처럼 부활하는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송견사님 미모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역전의 날이 있습니다. 역전의 날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전의 날이.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얼굴조차도 완전히 부활의 모습으로 해에 그리고 달과 별과 별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부활 때 여러분 인생의 사기 때 그때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늘에 누가 진짜 부자냐? 자, 두 가지로 딱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이 자가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6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6가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인 부자 만들어주는 법칙입니다. 야, 오늘 대단한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준비해도 주님이 영혼을 딱 거두면 그것은 누가 차지할지 몰라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천국에 저축을 못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이 땅 가운데 평생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 어리석은 자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보물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을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결국 뭐 하는 것이죠? 구제하고 선교하고 돕고 섬기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두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는 것이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여러분 암을 여러분 동굴 그리고 토굴 그런 지하 카타콤 그런 데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모든 재산이 빼앗겼습니다. 재산을 강탈하고 약탈해 가도 여러분 법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서 여러분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뭐했다고요? 기쁘게 당했다는 것이. 왜냐? 그의 소망은 이 땅의 재물이 그들에게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욱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빼앗기는 만큼 모든 빼앗기면 누구는 어디에다가 천국에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썩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보아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그 보물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썩지 않고 천국에 있는 보아는 썩지 않고 거기는
녹과 여러분 종과 동록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한 쇠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다 간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보물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마지막 이 땅의 것 모든 것을 양손으로 내려놓고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혀서 그의 남아있는 마지막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천국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냐?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보물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세상의 땅의 것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는 것이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잘 보호한 그와 같이 여러분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복을 누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정 안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샀는지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심장을 담고 아버지 안에 나의 정성을 담고 나의 뜻을 담고